2021년 12월 19일 이제 우리가 구주강림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 그런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또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먼저는 9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시고,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혈기는 심판의 대상이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가는 걸 말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걸 말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자녀를 삼았지만 자녀가 갓난아이부터 성장해 가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육도 필요하고 잘못하는 것도 필요하고 커가는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것만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셨지만 완전한 내 자식이 되어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중간에 타락하는 것도 소용없는 거고 가다가 안 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가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지난주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이 인도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걸 배워서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야 되는데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길에서 전도를 해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굉장히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는 않아요. 결신 기도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결신 기도를 따라하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 그런 예수님이란 믿고 천국 가야지. 어떻게 지옥을 가겠느냐. 그리고 성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된 영혼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영혼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의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마음을 열고 전도를 받게 되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과 열려도 딱딱하게 굳은 사람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어머니 권사님 98세 된 어머니 권사님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2주만 있으면은 100살이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86세 되신 이제 2주만 있으면은 87세가 되시는 분이죠.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누워 계신 분이고 우리 교회를 그래도 제가 전도해서 몇 번이라도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인 데다가 자식들이 딸 둘, 아들 둘, 손자녀까지 하면 10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 버렸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보고.
나는 완전히 남이죠. 자기는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모셔다가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도 임하지 않고 또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바쁘고 여기도 밥 줘야 되고 저기도 밥 줘야 되고 성전 정리도 해야 되고 혼자 막 분주하게 짝이 없는데 빨리빨리 따라주면 좋은데 따라주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해놓으면 또 어지레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죠?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거죠. 마음으로는 믿음과 행함, 너희가 사랑이라는 것은 네 몸을 불사르게로 내줄, 내가 그들 대신 지옥을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사랑, 살을 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신 말이 생각이 나니까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울고 한쪽으로는 아직도 분이 삭지 않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내 심령에 무슨 주님의 말씀을 주겠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응? 애통하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럼 일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정리를 하면서도 빨리빨리 손으로 발로 움직이면서도 애통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토요 말씀을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그러고 앉았느라고 말씀도 못 보내고 예배도 가서 인도를 못하고 이런 정도까지 이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사람이 모든 것이에요. 혈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혈기는 우리 한번요. 혈기는 심판이 된다. 혈기는 심판 대상이다. 이거를 아주 마음속에 잡으면서 혈기가 있는 사람, 이 혈기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셀프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기운을 지탱하는 피기운이에요. 피기운, 혈기. 피혈자에다가 기력기 있다잖아요. 기운이라고 할 때 쓰는 거. 생기라고 할 때.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 바사라고 하는데 해석을 보니까 육체, 살, 몸뚱아리.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기운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지금 9장, 15장, 15절을 본 것처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이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아니하라. 또 15장 욥기 또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찾으시려면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찾기만 하시라고요. 욥기 34장 5절 15절을 보면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왜 죽을까요? 육체는 피기운에 살기 때문에 피기운이 다 피기운에 사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래요?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피라는 것은요. 요즘도 이 현대병 중에서 문제가 뭐죠? 고혈압이 제일 많아요. 피가 상하는 거예요. 피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피는 온 몸을 수레바퀴처럼 돕니다. 그러니까 피가 돌아다니면서 피가 깨끗이 못하고 피가 탁해지고 피가 걸어지니까는 고혈압으로 뇌졸중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피가 터져버리니까 그런 반신불수가 되고 이런 불행한 육체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온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염이 있어요. 코에는 비염이 있어요. 귀에는 이염이 있어요. 이에는 치염이 있어요. 뇌에는 뇌염이 있어요. 뇌촉수염이 있어요. 간염, 위염, 도대체 없는 데가 뭐예요? 장염, 췌장염, 뭐 하여튼 몸에 육체의 모든 근육은 또 뭐예요? 근육에 생기는 염증,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 손가락 끝에 류마티스,
고관절에 이런 거, 어깨에 있는 도대체 모든 게 다 염증인 거예요. 이 염증이 뭐냐 알고 보면 피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썩고 상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봐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요. 에스겔서 20장 4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8절요. 에스겔서 에스겔서가 어디가 있나? 20장 4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그랬어요. 혈기, 피기운이 있는 사람,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그 육체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서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 뭐냐? 유황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기운 대로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혈기를 안 부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처음에는 교육적인 매로 때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습니까? 화딱지가 않아도 때리고 막 내쫓고 욕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알토란 같은 내 새끼 그렇게 하다가도 부모가 그 분을 못 찾으면, 부모가 그 분을 못 참으면 핏기운을 가지고 애를 훈육을 하니까 이미 거기에 부모 사랑은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더 있으니까. 애보다 어른이 힘 세니까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어머니도 알고 남자 아버지면 도와줘. 엄마가 때리면 찰싹 소리가 나지만 아버지가 때리면 팍 소리가 나잖아요. 애가 쓰러질 정도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혈기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도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찬송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다스릴까? 물론 예수님이면 끝이죠. 예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끝이죠. 그런데 찬송가 529장에 보면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속삭이고 내 마음을 두드리니까 영접해라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니까 심판당할 때를 생각하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라, 영접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분이 차고 혈기가 나고 참을 수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누구를 참아야 돼요? 주님이 너 혈기 부리고 육체대로 살면 심판이다. 그런 말씀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요. 내가 승질 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기운이 빠져서 더는 못해. 내가 나를 포기할 때까지 씩씩대고 혈기 부리고 앵고 화내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요즘 시대적으로 사람이 혈기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될 이때에 지금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사람이 막 어쩌지 못할 일 정도로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이슈만 있으면 악의 무리든 그걸 악한 쪽으로 자기네 유익한 쪽으로만 써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또 선한 사람은 어때요? 내 목숨을 주고라도 내 전 재산을 바쳤더라도 선을 위해서 쓰고자 하니까 이거 두 개는 전쟁이 항상, 영적 전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영이 누구랑 싸웁니까? 껍데기는 육체로 싸우지만 실제는 그 속에는 악한 영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주의 음성을
문 열고 내 말 들어라 들어라도 그거 안 듣고 결혼식 생각하고 친구 만날 생각하고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어디 갈 하다못해 뭐 초장집 갈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뭐하러 드리러 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저부터도 혈기 충만하고 막 마음도 못 다스렸는데도 예배 드리러 가요 안 가요? 네? 예배 드리러 가지만 뭐가 달라요? 주의 정도는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이 얼마나라고 하나 송구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사명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 전하는 종이라고 해서 100%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다 지켜지지 않아요. 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쾌락에 빠져서 자기 쾌락에 빠져서 육체로 죄 짓는 사람들과 예? 내 쾌락이 아니고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 연탄 달르는 거 봉사하러 갔죠. 얼굴 껌대기 묻히고 산꼭대기 구르마도 못 올라갈 때 이구지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봉사를 하러 갔는데도 봉사대원끼리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속으로는 불끈불끈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혈기가 올라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육체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내는 즐겁고 쾌락 있고 기쁘고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롯처럼 의로운 롯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는 결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응? 혈기를 부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혈기도 있습니다. 비누하스처럼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혼음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가서 제사장들 또 그들에게 벌 주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이 시대는 남은 어떻든지 나만 살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남을 도우면서 살려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입게 마련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속이는 사람은 교회 가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사람도 달랑 가서 헌금 들고 예배 딱 들고 말도 안 섞어 하고 싹 와버리는 거면 지금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도와줘. 근데 밥 하느라고 밥 봉사하고요. 청소하느라고 청소 봉사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성가대 봉사하고요. 봉사부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 어때요? 계속 사람들하고 영적인 키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돼. 그러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혈기가 울끈불끈 올라오죠. 그래도 겉으로는 어때요? 적어도 겉으로는 어때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육체에 나는 혈기가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꾹 눌러서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예배를 위한 거야. 너 지금 밥 봉사하는 거 네 상급을 위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누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주 예수가 친히 이 땅에 내려 예수님이 이제 성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이 이제 맞았다고 우리가 기쁘다고 굳이 오셨나 할 판인데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기 때문에 베풀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개 잘 못하고 회개가 안 된 거 있다면 부디 성탄 전에 우리 회개 깊이 하십시다. 회개를 깊이 해야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머릿속까지는 오셨지만 가슴 쪽까지는 못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속에만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산피예요. 생명의 피예요. 우리 피는 적어도 죽은 피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기지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의 심장 피를 못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지만 그래도 이기고 갑니다. 날마다 이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가다가 혈기를 못 이겨서 멸함을 받을지라도 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피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곁길로 피하려고 그래도 그분은 마음에 와버리기 때문에 귀뚱으로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분이에요. 그분은 귀로 와서 이 길을 나가는 마이동풍이 아니라 내 양심에 화인 맞은 내 양심을 불로 지져버려 말씀의 칼로 수리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심판날을 맞이할 심판날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누가 해야 되나요? 본인 각자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죠. 이왕에 영접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을 넓게 열면 열수록 회개가 잘 돼요. 왜요? 이런 찌꺼기 저런 찌꺼기 응? 위염, 치염, 관절염 뭐 이런 거 대장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내 몸에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혈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허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고집 이런 거를 버려야 되고 그걸 버리지 않는 한은 혈기, 피기운이 허구한 날 육체의 피기운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란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 혈기를 다스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446장 보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이 혈기를 밀어내는 거는요. 자 우리가 보면요.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꽁구멍에 꽃이 핀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고 지금도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 잘 몰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 울다가 우는 걸 왜 울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기가 꽉 찬데 뭐 다스릴 수 없으니까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울다가 웃으면 꽁구멍에 꽃이 핀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시 이 말을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울다가 웃었다는 거는 우는 것과 웃는 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면 어때요? 괴로우면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가 기뻐지면 은각구멍에서 나가는 것도 뭐예요? 꽃이 피고 꽃은 뭘 말하는 향기롭다. 더러운 냄새 나던 것들이 향기로운 것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기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누가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러나 주 음성이 우리 귀에 딱 들어오면 주 음성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너를 지옥 가는 거를 건지기 위해서 네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할 수 없는 거역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당하면서 너를 사랑하러 왔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의 이 고통을 생각한다면 네가 받는 고통이 네가 혈기를 부리는 이유와 원인은 너 문제가 되냐? 이렇게 묻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도 할머니 응가를 치우고 미처 치워서 냄새도 가시기 전인데 또 펑 따나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할머니 거야 아무도 안 뺏어 먹고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가 없어요. 씹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컥컥컥 소리가 나게.
그러면 일일이 떠먹이자니 할머니가 손 운동이 안 되고 오른손 왼손 운동이 안 되고 언제까지나 떠먹여야 되고 그래도 막 그러면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할머니 천천히 먹으랬잖아. 그렇게 돼요. 어머니 곤차님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다녀오실 때 꼭꼭 닦았어요. 휴지에 넉넉하게 찢어요. 아무리 말해도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 딱 한 중 두 장 손에 만날 먹고 그냥 나와. 화장실 물도 안 내리는 거 보통이고, 응? 가래는 아무데나 변기 탁 뱉으면 싱크대고 뱉고 뱉으면 그만이고 깔끔하시고 그 경호 바르던 우리 어머니 곤참도 그러시면 처음에는 그것도 불쌍했어요. 그런 모습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똑똑하고 그 깔끔쟁이 우리 엄마. 근데 그게 세월이 자꾸 가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째 되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가 되죠,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도 못 고치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혈기가 순간적으로 올랐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몇 천 년 동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오고 싶은데 우리가 고쳐져야 오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모든 소원이 오직 주님 앞에만 있잖아요. 천국 가는데 모든 목표를 맞추고 살기 때문에 떨어진 내복을 입고 살아도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도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좋은 거 많잖아요. 남들은 우리 집에 어머 목사님 별게 다 있어. 뭐 이런 것도 다 있어. 저런 것도 다 있어. 그렇게 하지만 그 뭐예요? 복잡하다는 얘기죠. 짐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거기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과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담긴 추억이 있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본다면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남은 그건 네 얘기고 나는 그래야 하고 있기가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 기운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고 살이기 때문에요. 응? 몸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피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로는 힘을 쓰고 활동하는 원기라고 해요. 또 두 번째는 격동하기 쉬운 의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혈액과 기운이 있는 몸, 즉 말하자면 피와 살. 그 뭐예요? 육체란 뜻이에요. 그 영어는 이제 미고르라고도 하고 바이탈리티라고도 하고. 그런데 더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이 육체의 기운이라는 것, 이 혈기라는 것은 패션이란 뜻이더라고. 패션. 열정 있다는 거. 하기사. 혈기 왕성할 때, 젊을 때, 혈기, 피 기운이 충만할 때는, 피가 막 심장이 솟아날 때는 막, 뭐든지 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세요. 늙은 사람 있어요. 나이 먹으면 거의 다 은퇴해요. 왜? 혈기가 그전처럼 혈기 방장할 수가 없는 거. 피 기운이랑은 육체대로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용기 있고, 씩씩하고, 멋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즉 말하면 이 육체로는 혈기라는 말이 지 맘대로 한다 뜻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의 욕망이나 타락한 인간의 좋지 않은 성품을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도 읽었잖아요. 창세기 9장이에요. 내가 너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육체에 가진 거에는요, 사람들이 제가 솔직히 짐승을 살아가고 조류, 어류, 하여튼 하나님이 만든 생명 있는 거를 사랑하는 거를 사람은 존경하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요, 사람하고만 계약을 맺은 줄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진작에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하기를.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9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 있잖아요. 너와 함께했던, 너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 살아있는 것들. 식물하고는 달라요. 생물이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세운다 그랬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왜 그래요? 우리도 원래는 이성만 없다면 짐승과예요. 짐승은 뭐가 달라요? 혈기대로 본능대로만 달아요. 하지만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고력이 있어요. 예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소울, 혼이라고 혼. 근데 혼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피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의 이끌림이 받은 사람은 피 기운으로 살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힘으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하고 맺었던 이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 사이에 두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덮을 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으로 덮을 때 무지개 구름으로 꽉 덮여 있는데도 무지개가 딱 나타나잖아요. 어? 요새는 이상해요. 전에는 비가 오고 그쳐야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새는 비가 오는데도 쌍무지개가 막 떠요. 참 이상해진 세상이에요. 비가 그쳐야 나오는데 요새는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쌍무지개가 요즘 날 칠림동에 갔다 보니까 두 개나 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응? 그래서 내가 나와 너희와 누구예요? 내가 나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을 맹세의 도구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육체, 피기운이 있는 것, 혈기가 있는 것들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 심판은 없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영적으로는 물을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남아있는 거. 그 불은 여기서 나오는 핵무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불이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위로부터 오는 걸까 심판대로 쓰지. 애굽을 멸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도 하나님은 땅과 안 썼어요. 이도 쓰고요. 파리도 쓰고요. 우박도 쓰고요. 흑암도 쓰고요. 응? 깨구리도 쓰시고요. 사람이 볼 때 유치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그 명령을 듣는 것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대심판은 오직 잣대가 뭐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또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 같이 계세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억울할 때나 분할 때나 혈기가 있을 때 나는 방방 떠도 애들이 때를 쓰고 막 땅바닥에서 해가를 하면 엄마가 도망가요? 걔가 무조건 막 그러지 말라고 데리고 얼리고 달리고 하나요? 안 그래요. 세상 말로 지랄한다. 내비놔둬요. 지 기운 다 빠질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기운 빠질 때까지 뻗어덩 뗄 때까지 찌 뻗어버릴 때까지 놔둔단 말이에요. 기운 빠진 다음에 가서 너 그러면 되냐? 일로 와 너. 걔는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엄마 마음대로 데려가서 뭐 회초리를 대든지 혼을 내든지. 혼만 내요? 혼내고 나면 또 눈물 씻어주고 세수 시켜주고 애가 또 상처받았을까봐 먹을 거 해주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마찬가지. 땅의 부모도 그러 갖고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혈기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혈기를 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성탄을 불과 오늘 밤까지 따져서 엿새째 되는 날이 성탄 전야고 25일 날은 예수님이 오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날 오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이 드리던 절기인데 우리가 또 그 유대인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 이교도들이 막 그날 행사하고 하니까는
자꾸 거기 가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날을 같이 정하고 우리가 성탄절로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 몇 월 달 며칠 날 오신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죠. 돌아가신 부모 집에 또 돌아가시고 며칠 날 돌아가신 거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다 나가서 연락이 끊긴 날을 제삿날로 삼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실은 생일이 필요해요. 그날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지 예수가 태어난 날 그것을 오신 날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날, 우리 혈기를 다스리려고 오신 날, 우리 분을 다스리려고 오신 날, 우리의 혼에 육체의 모든 환경 범사에 저주받은 모든 것들에 다시 성령의 능력과 기운으로 거룩한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오직 사랑이잖아. 오직 거룩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게 하시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고 성령의 인으로 딱 쳐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신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구름 중에 나타나실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만 해도 평강이 없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만 해도 내 영혼이 죽다시피 돼 있었어요. 고나고 힘들고 잠을 자나. 어젯밤에도 몇 시에 오늘 주일이라 일찍 자자고 했는데도 권사님 어머니 안 주무시고 가렵다고 긁고 뭐하고 씻자니 안 씻고 강제로 갔다가 씻겼잖아. 밤 2시에. 그리고 권사님은 들어오셔도 쿨쿨 잤어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뭣도 좀 잡수실 거 만들어 드리고 그 밤중에 저는 정리하고 잠들으니까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잠도 안 와요. 이것저것. 그 시간에 또 기도 올려야 되니까 기도방에 기도할 사람들 기도 좀 올려주고 정보도 좀 나눌 거 좀 나눠주고 할 일을 너무 못했으면 그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저는 면역이 잠을 못 자니까 면역이 자꾸 떨어지니까 살이 빠지고 지금 제가 한쪽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육체 일을 하느라고 영혼의 일을 이렇게 못하고 해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한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표현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태산을 넘어서 한국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고 또 지금처럼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배 드리기 전보다 훨씬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왜요? 진정한 또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회개가 몇 분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 날 살아가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 명령 따라서 살아갈 능력을 또 공급받은 것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두서없는 말 같지만 핵심은 혈기를 다스리자는 거예요. 혈기는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가인도 왜요?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혈기가 난 거예요. 결국 혈기가 살인을 불렀고 살인은 죽음이잖아요. 왜요? 피는 피값으로. 남의 생명을 손댔으면 네 생명도 마땅히 내놔 이렇게. 아마 1대1로 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생명이 2개라면 2개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자까지 받아야죠. 원금만 받으면 되겠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자랑을 했든지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맞추어서 심판하실 것인 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기운을 죽이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전 작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못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발을 못 섰다면 요번에 오는 25일 날 성탄절 날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저는 2주간 내내 전 같으면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금식도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다시 온전하게 맞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내 몸도 이렇고 그러니까 또 핑계죠. 전 같으면 막 겸손 금식이라도 일부러 했어요. 문제 금식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나는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럼 어차피 내가 못할 건 하나님 그냥 염치 없지만 맡기고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주님이 볼 때 불쌍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채워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금식도 얼마간이라도 했었는데 금식도 못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은 게 뭐냐 영적인 것들 매달릴 수 있는 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발을 서서 아빠 아버지하고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말로 눈동자가 지치기 있다가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때를 씻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과 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또 여호와 라파 소생시키셔가지고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목전 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혈기 분노 이런 모든 핏기운이 육체의 모든 현저한 더러운 죄들이 나를 올가맸을지라도 원수의 목전은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옳은 길을 따라갔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봐 네가 까불어 얘 내 자식이야 하고 상급을 주고 상을 차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머리에 기름으로 보이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행동이. 우리가 오늘도 저를 예배드리기 직전과 지금 예배드리면 또 내 영혼이 막 기쁨이 왔어요. 눈물이 어디로 갔는지 없었어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서 꽃이 핀다고 그랬는데 진짜 마찬가지예요. 울고 싶고 울었던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회개를 계속 하면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울다가 웃어. 얼굴이 벌써 웃음이 꽉 찼잖아요. 아까는 막 눈물을 참느라고 막 그랬었는데 웃음이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오니까 나가는 것도 향내가 나갈 수밖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성경에서는 인간의 좋지 않은 성품과 혈기에서 말씀하신 거를 말했고요. 감정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의 혈기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다시 말씀으로 영접해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힘쓰고 활동하는 원기가 아닙니다. 격동하고 또 막 내 감정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내 인간의 혈액과 기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할렐루야. 변하여 뭐가 돼요? 새 사람 되고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간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철저하게 좀 더 성경 읽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읽지 못할 일이 더 생겨요. 당장 급해서 밀어놨다 할 일이 아니니까 이거 안 하면 물이 쏟아졌는데 성경부터 읽고 되나요? 닦아야죠. 불이 붙었는데 성경 읽고 되나요? 그거 닦아야죠. 그다 닦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다 갔어. 다음 시간에 있어도. 이렇게 원수가 비방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심령 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멘.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아멘.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려드는 말씀이 아멘.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아멘.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서 반드시 살리심 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혈기대로 살아서 심판받지 않도록, 혈기는 심판이 된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